2023년도 새 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봄은 새싹이 우미 트고 또 벌과 나비 같은 각색 곤충이나 또 겨울잠을 깬 동물들이 이제 다양한 그런 생명체들이 꿈틀거리는 그런 생명의 역동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봄을 맞이하는 우리 주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생명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봄 같은 역동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동을 영적인 역동이라고 말하죠. 영적인 꿈틀거림이라고 해요. 영적인 발돋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새순이 자라고 영적인 새 꽃이 피고 영적인 새 열매가 맺는 은혜의 봄날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가능성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은 빌립 집사님의 전도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 이야기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직후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 믿는 기독교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순교라고 하는데, 순교를 당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최대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70인의 공의회가 있어요. 사내들은 공의회가 있는데 두 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첫째는 너 성전에 대해서, 둘째는 모세 율법에 대해서 모독했지. 이 두 가지 모독죄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일종의 재판을 받게 될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전을 모독하거나 모세 율법을 모독하는 것은 유대 율법에 따르면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그런 재판을 받게 됐고, 그는 재판 자리에 이제 나와서 자신의 말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재판정에서 재판하게 됐을 때 자신을 위한 변론 때는 어떻게 하죠? 나는 이런저런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하든지,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유리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살아날 궁리라면서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자기에 대한 언급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되어지는 사내들인 공의회, 70인의 공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를 기뻐 여기시고 그의 입에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전할 말씀의 내용을 주셔서 힘있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만약에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열린 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들었다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생명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예수님도 잡아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사람들인지라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당연히 스데반 집사도 또한 예수님 잡아 죽이듯이 그들이 투석형이라고 하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폭력의 시대가 있습니다. 영적인 폭력의 시대란 신앙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이름을 빙자해서 율법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스데반 집사의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 고백을 듣고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를 죽이려 했다. 아니, 죽였다라고 하는 점들이죠. 죽였다는 점이에요. 자,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가에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간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한 가지겠죠? 하나는 멀리 도망가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눈을 띄지 않게 은밀하게 숨어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떠나서 멀리 각지로 흩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떠날 수 없었던 성도들을 돌보고 영적인 지도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런 핍박의 시대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 민족도 경험한 적이 있죠. 역사적으로는 일제강점기, 일제가 무단 통치를 하게 됐을 때 우리 민족 가운데도 독립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단 통치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나 경찰의 무력에 의해서 통치하는 행위, 그러니까 완력으로, 민주적인 국가가 아니라 완력으로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하는 시대에는 안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 죽으려면 피하든지 숨어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의 핍박을 향해서 각지로 흩어졌던 성도나 예루살렘 안에 남아있던 성도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있다면 어느 곳에 머물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해외로 나간 우리 여러분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하와이로 가고 각지로 갔던 그들에게 있어서나 국내에 남아있던 독립투사들이나 똑같이 그들의 공통적인 사항은 대한독립 만세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각지로 흩어졌던 성도들도 흩어져 있든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다고 하는 점이죠. 그런 점들을 나타내는 4절 말씀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라도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살자가 아니라 비록 내가 핍박 때문에 위험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분은 그것을 흩어지는 교회다라고 말해요. 흩어지는 교회다. 우리가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모이는 교회도 잘해야 되겠지만 흩어지는 교회 역할도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란 지금 우리가 이처럼 예배당 중심으로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 공동체 여러 가지 직분적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다. 모이는 교회다. 또 하나의 교회가 있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란 이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가진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으로, 일터로, 가깝게는 가정으로 여러 내가 머문 자리와 삶에 처한 환경 속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빗대고 소금되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이죠. 새가 두 날개를 가져야만 건강히 나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의 개인적 신앙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건강해 갈 때 하나님께는 그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해요. 방 안 퉁수 신앙인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한쪽 날개밖에 없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도 건강한 신앙 가지고 있고 밖에 나가서도 나의 예수님 믿는 신앙을 남들에게 나타내든 나는 믿는다 안 믿는다를 나타내든 나타내지 않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사람이 두 날개 가지고 건강하게 사역을 하는 이런 그런 성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두 가지 말씀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 안에서 우리 주님은 쉬게 만들어 주십니다. 쉬게 하고 안식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위해 주는 모이라 말씀, 모이라 이렇게 모여라라고 하는 것이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인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또한 흩어진 교회를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라고 그랬어요. 가라라고 하는 건 뭐죠? 세상 속으로 가라. 가서 그곳에서의 신앙인의 복음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삶을 가리켜서 흩어지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는 교회 역할도 잘 하셔야 됩니다만 흩어지는 신앙인의 역할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깨트려서라도 흩어지는 교회 역할을 하게 되집니다.
자, 이 방안이 고루 시원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변 가까이 얼음을 놓고 나만 시원해, 나만 시원해. 어떻게 하죠? 망치를 가지고 막 얼음을 깨뜨려서 각지게 흩어놓으면 두루두루 시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두루두루 널리 퍼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퉁수 신앙만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흩어짐을 나타내셔서 각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우리 동복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요. 자, 그런데 때는 여러분 이와 같이 흩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핍박의 상황을 통해서 흩어짐의 일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때로는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핍박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신앙의 진전이 되는 때가 있다. 진보가 되는 때, 진보를 이루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여러 가지 핍박당한 이것이 나에게는 믿음의 진보가 있었고, 그리고 도리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루 도움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삶 동안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여러분 나쁘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숨겨진 복으로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어떤 신앙의 진보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강한 신앙으로 핍박의 상황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핍박의 상황도 건강하지 못한 눈으로 보면, 아이고 나는 예수님 믿어도 이런 일 당하니까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어떡하죠? 이런 신앙생활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신앙 진보와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말씀하신 걸 깨닫게 하시고, 나의 신앙의 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릴 때는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교회를 다녀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교회를 가기까지는 가는데 온 다음에 집에 들어갈 때부터 겁이 나는 거죠. 너 어디 갔다 왔냐?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교회 갔다 왔다. 교회를 갔다 왔다고 혼나게 되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온 주일에는 어릴 때 간절한 기도가 뭐였냐면 아버지 안 만나고 잠자리에 편히 잠드는 것이 간절한 기도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하게 만들고 주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간절하게 주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이 오히려 핍박의 때가 신앙이 성숙이 되었어요. 그가 계기가 되어서 아버지도 예수님을 나중에 잘 믿으셨습니다만, 여러분, 오히려 핍박의 때가 여러분들이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어떤 가정의 문제든지 간에 어렵고 힘겹거나 핍박의 상황들을 내가 신앙이 죽어서 널브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신앙의 진전이 되어서 도리어 복음을 증가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핍박은 각지로 흩어지게 됐는데 5절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빌립 집사에게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들려주게 됩니다. 5절 말씀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 했죠? 그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간 다음에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한 7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전주 쪽으로 말하면 전주 지나고 삼내 가까운 지역이 한 70km 정도 되죠. 광주로 말하면 광주 아래 지역이 70km 정도 될 겁니다. 우리 경상도 쪽으로 말하면 함양 좀 지나면 70km 정도 되죠. 꽤나 멀찍이 안 잡혀 죽으려고 여러분 떠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 믿되 핍박 상황 벗어나서 신앙생활하고 기회가 된 대로 복음을 증가자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가하게 되어지는데 빌립 집사의 복음 증거의 결과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우리가 부럽다고 하는 건 대체 두 가지 상황이죠. 내가 갖지 못했거나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하거나 가졌을 때 부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하는 빌립 집사가 부러운데 빌립 집사의 신앙생활은 고작이야 3년 남짓밖에 안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막 성령 받고 이 복음을 증거한 때가 3년 한 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3년 한 짝이 되어지는 그런 이
빌립 집사를 통해 나타난 역사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 내용이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여러분, 먼저는 6절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먼저는 들었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를 통해 나타내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는 그리고는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를 따랐다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았다, 들었다, 아닙니다. 들었다, 보았다, 순종하여 따랐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의 특징은요, 우선은 잘 듣습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의 모범들을 주목해서 잘 바라보죠. 그리고 저것이다 싶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때 좋은 믿음의 역사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자신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의 관계 속에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우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잘 듣습니다. 안 듣고 공부 잘하기는 쉽지가 않죠.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첫째는 들어야 되죠. 대부분의 집중력이 좋으면 듣는 시간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잠깐만 되새기면 다 그냥 기억이 돼요. 그래서 첫째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습을 한다든지 할 때 잘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봐야 돼요. 그리고는 그렇게 행하라 할 때 그렇구나라고 그 마음을 동의해서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좋은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상사가 말합니다. 잘 들어야 되죠. 보고 배워야 되죠. 잘 따라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아주 꼴통이다고 말이에요. 말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한다고. 그런 사람 직장생활 잘할 리가 없습니다. 직장생활이 됐든 학교 공부가 됐든 신앙생활이 됐든지 간에 먼저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야 잘 봐야 되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저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자, 보는 거죠. 그리고는 신앙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마음의 세계에서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7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들의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그 이제 막 처음 믿었던 처음 빌립 집사를 통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먼저 귀신이 떠나갔다. 많은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걷지 못한 자가 걸었다라고 하는 세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많은 스데반 집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쳐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하면 혼혈족이라고 개처럼 취급하고 말이죠. 저 튀기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상종도 하지 않고 따돌림을 하는 사람인데 빌립 집사의 말을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보았지 않습니까? 따르다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야만 우리가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살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도 귀신 들리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정상적인 말을 왜곡돼서 듣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치유와 회복도 잘 듣고 보고 따르려 하는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잘 들으심과 주목해서 보시고 따르고자 하는 결정 가운데 놀라운 각색 질병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빌립 집사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을 걷어차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 생명의 복음도 걷어차버려요. 빌립 집사의 성령 충만한 말씀도 걷어차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걷어찼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남들의 개처럼 취급을 당하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 같지 않고 어쩌면 여러분 또 스데반 집사와 같지 않은 빌립 집사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에게 주목하여 들었을 때 그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걷는 자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러운 이런 신앙의 역사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누군가를 사용하여 행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여러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누군가를 쓰시고자 하시면 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전도를 통해 구원 얻게 하시고 온 성이 크게 기뻐했던 예루살렘 성의 사마리아 성의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행한 일들을 보면 어디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됐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귀신을 나가라 한다고 나갑니까? 그런 일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중풍병자가 말 한마디 들었다고 막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다리가 장애가 있는 분이 걷게 되는 역사도 사람의 말로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으로 오늘 말씀에도 성령으로 했다고 나와 있지 않는데 필립 집사가 성령으로 했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7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울까? 사도들이 보험도 증거하고 또 여러분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전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집사들에게 나누어서 대신 행하게 하는 일들을 행할 때 조건이 이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성령 충만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같이 볼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멘.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든 신앙의 역사든 간에 이것은 바로 여러분 복음과 성령과의 관계, 전도와 성령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 이제 오늘로서의 터치 전도를 선포하고 함께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3월 들어서 새벽에 함께 읽어가고 있는 사무엘상의 말씀 중에 보면은 두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악령이 들어가지고 멀쩡한 사람도 창으로 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신이 들어가지고 그 괴로워할 때 여러분 노래를 해가면서 악신이 떠나감으로 정신이 맑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여러분 악신이 들려서 자기의 충신이고 자기 사육감인 다윗을 창으로 쏴 죽이려고 하는 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성경은 항상 얘기하죠. 악신이 들려서 악한 영이라고 그래요. 악신영이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게 놀랍도록 임하여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이려 하는 것은 악신의 역할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기묘한 말로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말하지만 죽이려고 하는 것, 육신적인 죽임이 됐든 그의 영적인 죽임이 됐든 여러 가지 삶에 죽이려고 하는 일들은 악한 영, 사탄의 영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죽어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를 살리고 세우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도 증언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 생명이라 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다. 즉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지 육신 가지고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을 주는 일, 살리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한 줄 알고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여러분 잘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공주의 권세만 악한 영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로 살리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같이 볼까요? 분별하라. 분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으로 주님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말하지만 죽이는 일, 이단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이는 영들이에요. 살리는 영만이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해야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할 수 있고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의 전도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잠깐 보셨지만 예. 그 방송 김주아 앵커의 어머님이시기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더 놀랄만한 거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는 곳이에요. 매주. 그곳에서 4년째 전도왕이시고 야. 1년도 아니고 4년째. 1년에 한 번씩 전도왕 뽑나요? 네, 1년에 한 번씩 쭉 해왔어요. 예. 근데 올해서부터는 이제 더 뭐 좀 전도하는데 좀 박차를 가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예. 분기별로 1사분기, 2사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이제 1년에 4번 네, 좀 상을 주신다 그러네요. 예. 네.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4년째 전도왕 하셨으면은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예. 전도를 한 10년째는 해왔어요. 예. 그래서 해왔는데 많이 못했어요. 그냥 목표를 뭐 한 달에 한 명씩 하면은 저희 교회는 또 이렇게 세대별로 해요. 예. 한 명이 아니라 한 세대, 두 세대. 네. 그러면 한 세대에 5 있어도 그냥 한 세대예요. 네. 그만 100세대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 수로 치면 한 400~500명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게 세대별로 하니까 딴 교회보다도 굉장히 힘든 거죠, 솔직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 나와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한 10년 넘도록 해와서 줄과 상은 탔어요. 그죠? 상은 줄고 예, 타셨어요. 5등도 하고 3등도 하고. 근데 저는 한 달에 한 명씩 하면 1년에 12세대. 네. 그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표를 이렇게 정해놓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목표가 어떤 때는 5월, 6월 때도 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자신도 안 해요. 다 했으니까. 목표 달성했다고? 예, 다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해, 이게. 근데 어느 날 우리 3년 전에 제가 전도왕을 만들어주신 목사님이시죠. 예. 그 목사님께서 지금 남미 상파울 브라질 교회 가서 계신데 요번에 선교사대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목사님이 저를 만나던 순간에 머리 위에다가 손 얹으시면서 그냥 50세대가 전도될지어다. 50세대가 전도될지어다. 3번이나 그걸 눌러요. 첫 번째 만났는데 한 말도 안 하시고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아유, 목사님들은 1년에 몇 명이나 하길래 나보고 50세대는 하라 그러나. 저는 그때는 50세대가 꿈 같은 얘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도 말씀도 안 들어왔어요, 솔직히. 집에 가서 반말도 없어요. 밤에 잠을 자러 누웠는데도 잠이 안 나요. 그때서부터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 2시까지 몸부림다가 제가 엎드렸어요. 하나님, 도대체 50세대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주시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느니라. 전도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래요. 저는 제가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바꾸냐 하나님 하시는 거죠. 사람이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서 구원하는 백성을 우리가 찾는 것뿐이죠. 찾아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밤을 새웠어요. 첫날. 예. 근데 그 해에 50세대 하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78세대 하더라고요. 넘치게. 목표가 얼마였지만 저는 방법고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목표를 크게 담으십시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도 CEO들도 사실 뭐 대충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고 얼마나 뜁니까?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인간 생명을 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속으로 살 수 있겠느냐. 목표를 많이 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시편 81편 10편 말씀대로 내 입을 여기 하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그때서부터 용기가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하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또 100세대를 넘어 주셨어요. 또 작년에 또 116세대. 네. 그리고 올해는 또 분기를 벌으니까 3개월분을 31세대로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전도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을 얻고 내가 나가는 거다.
아멘. 정말 승부가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죠. 기도하던 중에, 말씀을 듣던 중에, 안수를 할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성령 충만한 예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 복음 전가다가 많이 얻어맞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리고, 그리고 자기를 매질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역사했나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적인 성공적 사역을 한 분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바라볼 때 몇 분의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왕성교회, 서울의 왕성교회 길자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자신의 영성관리를 그렇게 한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은혜 가운데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 자기 영성관리다. 또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했던 창원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7곡씩 찬양을 한답니다. 열심히 7곡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 근데 비슷한 이야기를 배아노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 선교사를 지나서 현재는 영국 선교사로 계신 분이신데, 자신 아침에 일어나면 무작정 찬송 7곡을 열심히 한대. 은혜 충만한 가운데 성경 읽으면 눈이 훤히 열려가지고 성경 내용이 쏙쏙 잘 돌아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선교사역을 감당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런 역사가, 그런 일들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남원시 기독교연합회에 부흥회를 했었는데, 장봉생 목사님, 그 교회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 한 자매가 있었대요. 수화마비로 한쪽 다리가 짧았대요. 어릴 때 성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막 아야 하고 통증이 난 거예요. 봤더니 다리가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또 찬양을 하다가 아야 봤더니 모자랐던 다리가 정상으로 돼가지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러분, 몸이 낫겠다고 전도하고 찬양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기도와 찬송성이 있을 줄 알아서 힘들게 다른 복잡한 어느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 잘 모이시고 기도 자리 모이고 찬송하는 중에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 회복이 나타나고 권능을 받고 전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희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